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그 전 이야기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잠깐 그 전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바로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시고요. 그 주인도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맡겼는데 자꾸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듣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감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종들에게도 말하고 주인에게도 말하게 돼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넣게 되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은 진짜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나에게 이렇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상황 뭐 옥에 갇히든지 애굽에 팔리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진짜 나랑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랑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를 하였어요. 이 두 명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왕을 죽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먹을 거에다가 독 넣어가지고 죽이는 독살의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편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자들에게 이 직업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꽤 높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범죄를 하였고 왕은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데 곧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여러분들 시위대장 이게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그 옥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죠. 그 감옥이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습니다. 멀리 못 갔어요. 아직 이게 39장에서 이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아직 멀리 못 갔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왜냐면 요셉이 지금 여기를 다 다스리는 자죠. 다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시위대장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이 워낙에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이 직접 부탁을 한 걸 수도 있죠. 이들에게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시위대장이 자기한테 직접 또 와가지고 이렇게 수종 들게 했는데 열심히 섬겨야죠. 이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이게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 두 명이 꿈을 꿨는데 하룻밤에 같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은 달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잘 수정 들고 섬겨야 되는 판이잖아요. 근데 왜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아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러는데요. 이거 굉장히 당돌하고 놀라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을 다니엘하고 좀 이미지가 연결이 되면서 무슨 꿈도 잘 해석하고 뭐 꿈꾸는 자 요셉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해석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37장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을 안 해요. 꿈만 꿨지. 그때 어땠습니까? 내가 보니 나의 단이 있고 당신 형제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걸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뭐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그걸 해석을 하죠. 그래서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랑 니네 엄마랑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요셉이 한 게 아니었어요. 꿈만 꿨지. 그리고 이 이후로는 요셉이 꿈도 안 꿔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나에게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이 더 중요하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이제 복직됩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게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이 이 일이 잘 되면 득이하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좋은 해석인 거예요. 이들의 나쁜 해석인 줄 알고 근심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꿈 아닌가 그러면서 근심을 했었는데 술관원의 해석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길몽이네 그러면서 나도 꿈 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는 이제 3일인데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끊고라고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들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광펜 성경 이거 원 만들 때 여기도 머리를 들고랑 여기도 머리를 끊고까지 제가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들고예요. 근데 당신의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그러면서 결국엔 머리가 끊어져서 죽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도 머리를 들고 옵니다. 이게 좀 무섭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제3일에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서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서 들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게 이 둘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들다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에 회복돼서 그 바로의 손을 받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2년 만에 다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잊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은 그냥 해석을 해주는 자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상했던 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막 꿈꾸는 자, 막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그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37장에서는 그 괜히 2번 꿈 꿨다가 형들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꿈도 안 꿔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서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첫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뭐 그 계속 야곱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총리됐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찬양했던 장면도 한 구절도 안 나오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